내 복을 몽땅 훔치는 사람들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손해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다 빠지고 멀쩡하던 일도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썩은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꽃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당신의 소중한 복과 에너지를 야금야금 훔쳐가는 도둑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며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허물을 흉보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 때문에 혹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차마 끊어내지 못하고 곁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해도 곁에 있는 악연이 그 복을 다 걷어차 버린다면 당신의 인생은 늘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가면을 쓰고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들과 지혜롭게 멀어지는 법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하고도 필요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내 복을 훔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제는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 당신의 복그릇을 온전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1장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칼. 어느 날 제자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오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직후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벗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네가 최고다,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 든든하다며 입에 발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 속마음과 집안의 비밀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뒤에서 제 험담을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저를 깎아내리고 저의 치부를 드러내며 비웃음거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저를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세상 선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에게 마음을 다 주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노릇입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제 저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까? 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당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흐느끼는 어깨를 토닥이며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자책하지 말게나. 그대가 어리석어서 속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교활하여 작정하고 속인 것이니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네. 세상에는 친구라는 가면을 쓴 적이 4종류가 있다네. 그중 가장 경계해야 할 자가 바로 면전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면 헐뜯는 자라네. 그들은 마치 꿀 바른 독약과 같아서 겉은 달콤하여 사람을 홀리지만 속에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지. 그들이 그대에게 칭찬을 늘어놓는 것은 그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대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그대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위함이라네. 뱀이 숲속에 몸을 숨기듯 그들은 선한 미소 속에 자신의 질투와 열등감을 숨기고 있다네. 그대가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그대가 추락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웃음 뒤에 도사리고 있지. 진정한 벗은
그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대가 없을 때 오히려 그대를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네. 입안에 혀처럼 굴며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을 조심하게. 그 달콤함에 취해 귀가 멀어버리면 결국 그 혀 끝에서 나온 칼날에 베이게 될 것이네. 지금이라도 그 실체를 알았으니 다행이라 여기게. 독사가 든 항아리를 보석함인 줄 알고 품고 있다가 이제야 뚜껑을 열어 그 실체를 본 것뿐이라네. 놀라기는 했겠으나 물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조용히 그 항아리를 멀리 던져버리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임을 알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는 것이 그대의 귀한 인생을 지키는 길이라네. 제2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제자의 하소연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이어 깊은 허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는 자신이 아쉽고 급할 때만 저를 찾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보증이 필요할 때는 한밤중에도 찾아와 형님, 동생하며 손을 비비다가 제 주머니가 비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들 때 내 살을 떼어주는 심정으로 도왔는데 정작 제가 병들고 힘들어지니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리도 다릅니까? 저는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는데 그들은 저를 그저 필요할 때 빼먹는 곶감 단지 정도로만 여긴 것 같습니다.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무르게 보여서 만만하게 본 것입니까? 부처님은 씁쓸해하는 제자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보게, 그대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이 본래 메마른 탓이라네. 세상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있다네. 이들은 마치 배고픈 모기와 같아서 그대에게 피가 있을 때는 달려들어 배를 채우지만 더 이상 빨아먹을 피가 없으면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지. 그들에게는 감사함이라는 뿌리가 없다네. 그대는 밥을 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일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보았자 독이 채워지던가. 아니네, 물 붓는 사람의 팔만 빠질 뿐이지. 그대는 지금까지 밑 빠진 독을 채우려 애써왔네. 그들이 떠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게. 오히려 그들이 떠나줌으로써 그대의 헛수고가 멈추게 되었으니 잘된 일 아닌가. 만약 그대가 계속 넉넉하여 베풀었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대 곁에 붙어 그대의 고혈을 짜내어 갔을 것이네. 진정한 인연은 그대의 주머니가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그대의 주머니가 비었을 때 곁에 남는 사람이라네.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듯 곤궁함이 닥쳐봐야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는 법이지. 지금 그대 곁을 떠난 사람들은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바람이 불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간 것이니 오히려 청소가 되었다고 기뻐하게나.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착한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지 말게.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키우는 어리석음일 뿐이라네. 그대의 곳간 문을 닫아 거시게. 그래야 비로소 그대의 남은 복을 지킬 수 있다네. 제3장 내 마음에 독을 푸는 사람들. 제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거무튀튀해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서 말한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돈이나 물건은 안 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저를 붙잡고 세상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자마자 며느리 흉을 보고 남편 욕을 하고 정치가 썩었다느니 세상이 망했다느니 하며
입에서 구정물 같은 말들을 쉴 새 없이 토해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오죽 힘들면 저러나 싶어 위로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한탄만 늘어놓으니 이제는 그 친구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 머리가 지끈거리고 멀쩡하던 제 기분까지 우울해져서 집에 돌아와 끙끙 앓아눕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저는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매몰차게 끊자니 정이 걸리고 계속 들어주자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탁해진 눈빛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그것은 그대가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네. 그들은 지금 대화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오물과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고 있을 뿐이라네. 그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니 아,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하고 계속해서 그대 마음의 오물을 투척하는 것이지. 생각해보게. 누가 그대의 안방에 와서 쓰레기 봉투를 쏟아붓는다면 그대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치며 내쫓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에는 남이 뱉어내는 독한 말들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가? 그들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과 같다네. 그 도끼는 공기를 타고 그대의 호흡으로 들어가 결국 그대의 맑은 영혼을 썩게 만들 것이네.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자들은 자신이 만든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네. 그대가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는 없다네. 오히려 그대가 그 지옥불에 함께 끌려 들어갈 뿐이지. 자비심을 핑계로 그들의 독을 마셔주지 말게. 그대가 병들면 누가 그대를 돌보겠는가. 나쁜 말을 듣는 것은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지금 마음이 고요하여 소란스러운 말을 담을 수가 없네라고 말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게나 내 귀를 씻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수행의 시작이라네. 제사장, 왜 나는 나쁜 사람을 끊지 못하는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단력 대신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제 인생에 해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과 인연을 끊으려 하니 발이 떨어지질 않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저를 보고 변했다, 독하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나마 있던 그 사람들마저 다 내치고 나면 저는 정말 천하의 외톨이가 되어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것은 아닐지 겁이 납니다. 미운 정이라도 정이라고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괴로워도 참고 사는 게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듭니다. 이 유약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앞에 불타는 숯덩이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여보게, 저기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있다고 해보세. 그대는 저것이 뜨거운 줄 알면서도 손에 쥐고 있겠는가? 제자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손이 타들어갈 텐데 어찌 쥐고 있겠습니까? 보자마자 바닥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나쁜 인연이라는 숯덩이를 가슴에 품고 놓지 못하는가? 그대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일세. 그대가 그들을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게. 부처인 나조차도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네. 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비겁함이네. 욕을 먹을까 두려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굴종이라네.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 말게. 그것은 그들이 그대를 더 이상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내뱉는 비명일 뿐이라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겁내지 말게나. 어리석은 자와 길동무가 되어 걷느니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네. 썩은 새끼줄을 잡고 있으면 결국 벼랑 끝에서 함께 떨어지게 되어 있네. 그 줄을 놓아야 그대가 산다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빈손이 되고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법. 두려움을 버리고 그 뜨거운 숫덩이를 지금 당장 내려놓게나. 제5장 썩은 새끼줄은 미련 없이 놓아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림을 멈추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이 지금껏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정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썩은 줄을 생명줄인 양 붙잡고 있었기에 이토록 제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인연을 끊으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와는 절교다라고 선언이라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도망을 가야 합니까? 평생 남에게 모진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제가 과연 그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결단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악연을 끊는다고 하여 굳이 그들을 찾아가 싸우거나 너와 나는 이제 끝이라고 소리칠 필요는 없다네. 그것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일이니 오히려 그들의 화를 돋우어 원한만 깊어질 뿐이라네. 썩은 가지를 쳐내는 정원사를 보게나. 정원사는 가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네. 그저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해 병든 가지를 묵묵히 잘라낼 뿐이지. 그대도 그와 같은 마음이어야 하네. 상대를 미워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이라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병든 인연을 정리하는 것뿐이라네. 만약 그대의 손가락이 독사에게 물렸다면 어찌하겠는가.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아프더라도 그 손가락을 잘라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손가락이 불쌍하다고 망설이면 결국 온몸이 썩어 죽게 된다네. 지금 그대가 맺고 있는 나쁜 인연들이 바로 그 독 퍼진 손가락이라네. 지금 당장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쓰리고 아플 것이네. 하지만 그 아픔은 잠시뿐이요. 그로 인해 얻게 될 평화는 평생 갈 것이네. 용기를 내게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거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만남을 핑계대고 피해도 된다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무언의 경고라네. 그대가 단호해질 때 비로소 상대방도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게나. 썩은 줄을 놓아야 그 빈손으로 새의 희망을 잡을 수 있다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놓아버리게. 제6장 침묵으로 멀어지는 지혜.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으나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성격 탓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썩은 줄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허나
제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매몰차게 대하면 그들이 저를 원망하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조용히 그들과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부처님은 타오르는 모닥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저 불길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을 끼얹거나 바람을 불면 연기가 나고 소란스러워진다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더 이상 장작을 넣어주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불은 저절로 사그라들어 재만 남게 된다네.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네. 굳이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선언할 필요 없다네. 그저 그들에게 주던 관심과 반응이라는 장작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된다네. 그동안 그들이 하소연할 때마다 아이고 그랬어? 하며 맞장구 쳐 주었던 것을 멈추게. 그들이 자랑할 때마다 박수 쳐 주었던 것을 멈추게. 그저 그렇구나. 바빠서 이만하고 짧고 건조하게 대답하며 반응을 줄이게나. 그대의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재미가 없어서라도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이네. 그리고 굳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왜 안 만나주느냐 따져 물어도 미안해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려 애쓰지 말게. 설명하면 할수록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네. 그저 요즘 내 몸 돌보느라 바쁘네 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침묵하게. 침묵은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거절이라네. 그대가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채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네. 그대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대의 하루가 바쁘고 충만하다면 나쁜 인연들은 그대의 삶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네. 싸우지 말게. 원망하지도 말게. 그저 바람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나. 제7장 비워낸 자리에 찾아오는 귀한 인연. 부처님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두려움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그의 표정은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제 마음의 방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쓰레기를 보물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사느라 정작 귀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면 제 복을 훔치는 도둑들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미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보게, 비운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네.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라네. 그릇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썩은 물이 될 뿐이지. 그 썩은 물을 과감히 버려야 비로소 맑고 시원한 생수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대가 나쁜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잠시는 텅 빈 방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울 수도 있네.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그 빈 공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여유라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저절로 찾아오듯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맑은 향기를 품으면 반드시 그 향기에 어울리는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네. 그때 찾아오는 인연은 그대의 것을 뺏으려는 도둑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귀한 손님들일 것이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대가 변하면 그대 주변의 사람도 물갈이가 된다네. 이제 그대의 곁에는 불평하는 자 대신 감사하는 자가, 비난하는 자 대신 응원하는 자가, 이용하려는 자 대신 베푸는 자가 머물게 될 것이네. 설령 좋은 인연이 늦게 찾아와 잠시 혼자 걷게 되더라도 두려워 말게.
어리석은 자들과 무리를 지어다니는 양이 되기보다 지혜로운 사자가 되어 홀로 걷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네. 가게나 이제 그대의 복그릇은 깨끗해졌으니 하늘이 내려주는 귀한 복이 온전히 담길 것이네. 그대의 남은 날들이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네. 부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가는 제자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그가 걷는 길 위로 새로운 희망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틈에서 시들지 말고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속에서 활짝 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내 인생을 갉아먹는 나쁜 인연을 끊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너무 착하게만 살아오셨습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속이 문드러지도록 참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닌 인연은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들이 떠난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짜 내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장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